2023년 12월 27일에 배우 김성균 씨가 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균 씨는 나의 아저씨나 기생충 같은 작품에서 매우 익숙한 배우고 연기를 아주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고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김성균 씨는 자기 하는 배우의 일에서 성공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춘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왜 마약을 하다가 자살을 했을까요? 외적인 조건이 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그 안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하고 허기가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가운데 그는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그는 그 내면에 채워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능히 승리하고 이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5절에서 37절까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성균 씨처럼 성공한 인생인데도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통하여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톤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톤과 감옥의 공통점은 일단 한번 들어갈 때는 내 마음이지만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두 곳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스톤에 있는 스토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는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동일한데 나올 수 없는 건 동일한데 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 시대를 제 생각엔 관심병자 전성시대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상이 벗어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스를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 전 대통령, 일론 머스크 같은 이렇게 테슬라 CEO, 푸틴 같은 러시아의 이렇게 대통령, 시진핑 같은 중국의 주석, 이런 사람들은 정상 범주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또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생산합니다. 근데 아침에 뉴스를 켜면 그 사람들의 뉴스가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해준 어떤 뉴스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약간 정상이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살기가. 그런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래 작가가 이렇게 썼던 대화 소설이었던 태백산맥은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한국 전쟁 중에 지리산으로 빨치산들이 올라가서 그 빨치산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리산에 들어가 너무 힘드니까 한 명이 물어봐요. 왜 수령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수령님이 외로우셨나 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다고요? 수령님이 외로워서, 다른 말로 관심 받고 싶어서 진담 반 농담 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많은 돈을 가진 재벌 총수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그들은 권력과 돈의 절대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진심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진심을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북한 김일성이 가장 좋아했던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자기 자신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독재자로서의 외로움과 고충에 대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털어놓았는데 그걸 잘 들어주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 좀만 더 오래 살았다면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뻔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버렸죠, 그 전에. 과연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행복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은 항상 그의 삶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 누구의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들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게 되면 뭐가 있어요? 예배도 참석해야지, 모임도 참석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이게 뭔 구속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겨움은 인생을 살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을 있을 때 그 짐을 홀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그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 3년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 같은 전쟁이 발생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다른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크라이나에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전쟁이 발생해서 가족을 다 잃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산이 다 이게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답이 뭘까? 왜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과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그다음에 한국전쟁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전 세계 최빈국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게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한국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양반 제도와 같은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양반 제도는 조선 초기에는 1%의 양반과 중간에 계층이 있고 50%의 노비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노예가 몇 %였다고요? 50%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비들을 관리하는 장애원이라는 관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비들을 도망치면 추적해서 죽이거나 잡아들이는 추노꾼들이 존재했어요.
이 조선 시대의 이 신분제도의 이것이 지독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노예제도는 다른 인종, 흑인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거나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는데, 자기 민족을 50%나 노예로 삼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라고 합니다. 인도와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양반 제도가 지독한 제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지독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서 양놈, 상놈, 이렇게 양반 상놈 따지면서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고통받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잘 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중학교를 가면 국영수를 배워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점수가 나와요. 등수도 나와요. 그때부터 부모들이 뭐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에서 만족할 수 없어. 집에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라. 안 되면 학원을 보내서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중학교 들어가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더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많아져요?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식이 아이들에게 좋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좋은 뉴스일까요? 재앙일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자꾸 공부하라고 한다, 그런가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뭘로 느껴요? 재앙이다니까요, 재앙.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상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부모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 못해요. 왜 공부하라고 한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면, 놀고 싶은 거 참고 친구와 만나고 싶으면 참고 부모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향후에 누가 더 인물이 될까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더 인물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되는 일만 따라서 살겠다, 그러면 딱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자기 이해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의 한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려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은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결정해라. 그 결정하기 전에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겠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지켜봐라. 영적 대결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리게 한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피가 찍찍 나게 그러면서
소리질러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늦어지자 됐다, 엘리야가 저리 가 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양동이로 물을 엄청 부어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완전히 적시도록. 무슨 일이에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물을 흥건히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원래 계약 내용이 그거였어요. 진쪽이 다 죽는 걸로. 이 소식이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전해져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용맹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지쳐서 앉아있으면서 이제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고상한 표현이라 원래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선지자노릇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어요? 용맹하게 850년간 대결해서 그들에게 영적 전쟁에 이기고 싹 죽였던 그 사람이 하루가 지나자마자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 현타가 와버린 걸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버렸을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했을까? 단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인과 대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와 열정이 솟아났는데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누굴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뭐라고 왕비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아, 너무나 힘들다.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 전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다가 또 갑자기 급현타가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싹 돌려서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아, 이게 사람이 걸을 수 없는데 이런 의심이 들게 되니까 물로 뽕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까지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뽕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급 현타가 와버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문제에 집중하면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뭘 바라봐야 우리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생각으로는 쉬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교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시대, 한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둘 다를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세상적인 걸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세상 것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것을 다 모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쳐들어서 흔드십니다. 사람을 거꾸로 들어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털면 호주머니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호주머니 있는 것만 나올까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쏟아져 나와요. 야, 나 안에 있는 것만 나올까요? 울렁울렁하니까 위장에 있는 것도 다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다 토하고 쏟아져 나와요. 탈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 변화되면 어떤 축복을 해주실지를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몇 구절만 봐보면 신명기 8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 봐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땅에는 아름다운 물이 많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광석과 원자재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훈련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흘러넘치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 뭘 원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왜 그걸 먼저 주시지 않을까요? 그거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빠이빠이. 그 다음에 나는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의 발생하고 있는 위기들을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이 의미 없는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공부하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의 입을 막아주세요. 엄마가 왜 공부하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해요? 공부하라고 말하는 목적을 이해해야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텐데, 공부를 할 텐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엄마를 입을 막아주세요가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공부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공부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세상적인 걸 버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축복은 받고 싶어요. 이 같은 의미입니다. 진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면 그걸 붙잡고 덤으로 자기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유명한 시였던 홀로서기,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 홀로서기란 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첫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홀로서기란 둘이 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홀로서기란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홀로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미생이에요. 완생인 어떤 사람을 더 붙어가지고 나가 완생을 도움을 받아 살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원망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는가?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완생을 해야 되는데 미생인 채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내 앞에 와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와 공부 안 하려고 도망치는 자녀 사이에 가정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듯이, 변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변화를 안 하고 도망가는 그 성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축복의 관계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광야가 이어져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실 때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어떤 물리적인 것들, 또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겁을 주고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보호할 수 없고 너를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이 한번 통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탄은 그 방법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사랑이 우리를 든든시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뭔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국 다 실망할 겁니다. 아직 실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뿌리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건져내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내의 행복이 오히려 아내의 기쁨이 나의 비참함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같은 편이 아니에요. 천국에 함께 못 갑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완생이 될 때 미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배우자를 자랑하며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확신해야 할 때만이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